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의 여정을 통과한 그 욥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욥은 신실한 자였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욥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약대를 죽이고 그 종들도 죽였습니다. 하루는 욥의 맏아들의 집에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던 그 10명의 자녀가 갑자기 불어온 그 큰 바람에 집이 무너짐으로 그 한 자리에서 그의 자녀들 그 1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닥쳐온 환난과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욥의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의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먼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만난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 그가 오직 아신다는 이 고백을 하는 그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욥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라면 이 고난 중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났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조차 합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말들은 욥의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하여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욥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 고난은 욥의 잘못이라고 그의 가까운 가족,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이러한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욥의 고난을 보고 책망하는 이들처럼 책망하는 이들의 그 말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상처를 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의 말이 아니라 고통 중에 거하는 이들을 향하여 상처되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고통 중에 거하는 이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말로, 격려의 말로 힘을 더하고 그에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하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 주는 말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위로의 말, 축복의 언어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에 가면 이 말,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말무덤 은총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마을에 있어서의 문중 간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썽이 잦아지자 마을 어른들은 해결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다가 한 해결 방안을 듣게 됩니다. 뾰족한 날카로운 바위를 동구 밖에 세우고 서로 간에 항상 싸움의 발단이 되었던 그 말썽 많은 말을 사발에 담아서 그곳에 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일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격려와 위로함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말무덤 은총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중에 예수 생명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부정적인 말을 멀리하고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천국의 말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중에 예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야기에 비난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 있어서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에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음에 욥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을, 나의 가는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이 고난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형편, 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욥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욥,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병들어 그 몸에서 그 병이 나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가 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요.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의 뜻은 일정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이라고요. 욥은 이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내게 가게 하신다고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욥은 그 믿음이 변함없습니다. 나의 이 고통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 고난의 여정 속에 넣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삶이라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고난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고난의 자리, 억울한 종살이의 그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없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라 할지라도 이 믿음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너희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 누가 이 고통의 세월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는 이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이 탄식의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고통, 그 아픔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길에 나의 이 고난의 길을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실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때를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는 길을 아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아십니다. 욥의 두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 훈련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영광의 나라에 이르지 않습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40년의 그 광야의 세월, 40년의 그 세월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지 않습니까? 광야의 그 예정, 광야의 그 삶의 길, 고난의 세월이지만 그 길을 지나야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만난 그 광야 같은 그 인생의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길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광야의 그 40년의 세월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고난의 여정, 그 길을 지나야 약속의 때,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욥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남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딱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욥의 고난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고난의 여정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을 단련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는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여정 마칠 때까지요. 그래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게 세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욥을 연단해 가시는 그 과정이라고요. 자식과 물질을 다 잃고 몸의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에게 그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과정,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손길이라고 말입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던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통하여 이 욥을 더 단련시키십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비난하지만 그 가정에서도 욥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도 욥의 세 친구들이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품어주지 아니하고 이 환난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라고 오히려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정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는가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고 연단시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방과 원망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사울 왕을 딱 준비하시고 그 사울의 위협 앞에 다윗을 놓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위협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하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향하여 원망 대신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 세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가시는 그 여정, 그 은혜의 시간들이라 생각하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년의 세월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훈련의 그 과정에 넣으시고 그리고 단련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내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고통 중에 놓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것이 나의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사는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 만나를 먹음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더하시기 전에 먼저 단련하는 그 과정을 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그 과정 중에라도 주의 말씀, 주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때 반드시 그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은 이제 이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가 일그러졌다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기에 나의 이 고난을 이겨 마침내 승리하리라고 결단하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늘 시련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주의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갈 때 세상 속에 당하는 그 환난과 시험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만나게 됩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시기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고난 가운데서 단련하시고 순전하고 험없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있고 이 고난이 가져다 줄 그 영광이 있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표대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그 고난의 여정 속에 놓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그 필요한 과정들을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여정대로 놓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순간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조각가는 대리석의 큰 덩어리를 앞에 두고 정과 망치로 다듬기를 시작합니다. 고통의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그 대리석은 마침내 조각가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여잡고 계십니다.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나의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에 이 고통, 이 고난의 시간을 묵히 견디어 가는 겁니다.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채우시기에 그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이라도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 은혜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때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40대 후반에 지병으로 내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야만 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좌절과 절망, 방황과 시련, 고난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마운 선물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이라는 시를 짓게 됩니다. 도종환 시인의 축복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봄에 내 곁에 와 피는 봄꽃만 축복이 아니다.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었다. 고통도 아픔도 축복이었다. 뼈저리게 외롭고 가난하던 어린 날도 내 발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던 20살 무렵의 진흙덩이 같은 절망도 생각해 보니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놓아주시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욥에게 있어서의 그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같이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시고 순금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들을 다 지나게 하시고 욥을 하여금 순금과 같이 빛나는 그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숨금과 같은 신앙으로 변화된 그 욥의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욥은 자신을 조롱하였던, 비방하였던, 고통을 주었던 친구들에 의해 기도할 때 그는 이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순금과 같이 되어나오자 욥은 이전의 그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금과 같이 되어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욥이 순금같이 되어나오기까지 전까지는 단련이라는 그 풀무불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욥의 고백이 이것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인생의 길을 시작하고 진정 아름다운 인생으로 서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 혼자 열리는 열매가 없고 스스로 만들어지는 강철이 없듯이 성숙함을 반드시 밟아야 할 그 단계를 지나야 그 성숙의 단계에 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이라면 그 고난의 과정들, 그 연단의 과정들이 분명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힘겨운 삶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아십니다. 그 마음 아십니다. 그 형편 아십니다. 그 억울함도 아십니다. 그 탄식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 눈물과 내 고통과 내 탄식을 우리 주님은 분명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 상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웬만큼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게에 원인 모를 불이 나서 그 모든 물건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고요. 이 주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 가게 앞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었습니다. 이 상점의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가게 주인의 그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정도의 기백과 끈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금방 재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십시일반으로 그 주인을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주인은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불타버리면 남들처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리라 결단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잿더미 위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다가온 그 위기가 그에게는 다시금 기회로 서게 됩니다. 꺾일 듯 그러나 꺾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포기할 그런 환경에서 꿋꿋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은 내일에 있어서 희망의 길을 걸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그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환경,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환경들 다 넘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바라볼 것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굳게 믿고 이 고난의 여정들을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연단의 그 과정들을 지나가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숨과 같이 빛나는 그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을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 이 고난의 여정을 능히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순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사람들로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 중에라도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마침내 순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이라도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십자가 부여잡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부여잡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저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순간과 같은 주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